저는 오늘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5주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주만 행복으로의 초대 마지막 주차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왜 한 번만 하려고 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나에 대해서 한 번만 설교하려고 해? 그래서 제가 오늘이 행복으로의 초대 마지막 날인데 사람들이 안 오면 저는 누구 보고 설교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은 5부작 미니 시리즈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본방을 매주일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내가 몰랐던 이야기. 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내가 몰랐던 이야기. 이제 시리즈 1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하면 교회를 떠올리고 예수하면 십자가도 생각하고 종교의 창시자, 위대한 성인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많습니다. 심지어 혐오합니다. 예수님 이퀄 그 예수 믿는다고 했던 나쁜 자식 그걸 떠올린다든지 예수님 이퀄 극우 아스팔트나 전광훈이란 이름을 떠올립니다. 그 예수님과 그런 것들을 등식해 놓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해프닝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이 구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는, 이 인칭 대명사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본체, 동등 이런 단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성경의 진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근데 내가 가진 기독교 상식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Good question.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신론, 기독론, 삼위일체론 이런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간단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택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런 것은 이걸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고 그걸 제가 30년 이상을 목회하고 제가 신학 공부도 그래도 웬만큼 했는데 이거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자세한 설명은 이 미니 시리즈가 끝나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한 번 더 하십시다. 그때에 자세하게 얘기해 보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라고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인가?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 새끼는 뭡니까? 돼지의 새끼. 돼지의 새끼는 돼지입니다. 그러면 개의 새끼는 뭡니까? 요즘은 개에게 새끼라고 붙이기가 좀 거시기한 시대예요. 그럼 개님의 새끼는 뭐예요? 개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뭡니까? 사람입니다. 당연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함과 전지함과 영원함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비슷하거나 하나님 다음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또 굿 퀘스천을 가진 분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인데 내가 그동안 보았던 영화나 TV에서 하나님은 내가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았는데,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처럼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진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신이 사람이 된 거예요. 신이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자, 인간이 신이 된다는 종교가 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신이 인간이 된 종교는 기독교가 거의 유일합니다. 12억 명의 신자를 가지고 있는 힌두교, 4억 명의 신자를 가지고 있는 대승불교, 이런 종교는 인간이 깨달음과 수행을 통해서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무슨 레일리즘, 몰몬교, 수많은 뉴에이지 추종자들 역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 멋진 거 아닙니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어? 이거 보기에도 그럴싸하고 듣기에도 그럴싸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니. 그러나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 신이 인간이 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것은 마치 인간이 벌레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신이 인간이 된다? 이건 인간이 벌레가 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중에 벌레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그 누군가 나는 벌레를 구원하기 위해서 벌레가 될 거야, 이렇게 주장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통상적으로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신이 인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Amazing Grace. 그래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건 사실 놀라운 것을 넘어서서 신비로운 겁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느 날 짜잔 하고 나타나셨습니까? 아니요. 삼국유사를 보면 하늘의 신인 환인이 그의 아들 환웅을 세상에 보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어요.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그렇게 환인이 자기의 아들 환웅을 세상에 보냈어요. 그런데 혼자 보낸 게 아닙니다. 풍백, 운사, 우사 외에 하늘에서 3,000명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에 신실을 건설하고 이 땅에 옵니다. 얼마나 위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 최소한 이 정도의 장엄함은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통 사람보다도 더 못하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이건 보통 크리스마스 때 읽는 성경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구유에 뉘었다 그랬어요. 보통 애들이 태어나면 이런 안전한 침대에 또 애가 조금 미숙하면 인큐베이터에 넣잖아요. 옛날에도 애가 태어나면 좀 깨끗하고 안전한 곳에 태어난 애를 누이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구유는 짐승의 여물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난 장소는 왕궁이나 저택이 아니에요. 서민의 집도 아니에요. 짐승의 여물통 위에 예수님은 누이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좌표를 잘못 찍은 겁니까? 아니요. 의도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짐승의 여물통인 구유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된 것도 엄청난 낮아짐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난 곳이 여물통이다?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이것이 신이 인간이 된 이유인 한 번도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왜 계속 존재하는 겁니까? 연말 특수니까? 산타크로스가 필요하니까? 글쎄요. 그 이유는 지금도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내 삶의 가장 낮은 부분으로 찾아오십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으로 찾아오십니다. 나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부분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왜 오실까요? 꾸짖기 위해서?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어? 창피를 주기 위해서? 아니면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 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진 것이 없어서, 내 몸이 약해서,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가기가 좀 꺼려진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몸이 약해서,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나에게 있는 약함과 아픔과 부끄러움은 예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이 공감하시거든요. 격하게 공감하십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아도 내 마음 몰라줄 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공감하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일부러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공감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공감을 넘어 이제 하나님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인 겁니다. 단순한 공감을 넘어 우리를 도우시죠. 그래서요, 예수를 믿으면 나의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됩니다. 나의 부끄러움이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부끄러움에 용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나의 죄 사함을 받습니다. 나의 아픔이 치유됩니다. 나를 공감하셔서 사람으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이고 안 됐네 그러고 돌아서는 분이 아니에요. 아이고 안 됐네 어떻게 이러면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 문제를 돕고 해결하시는 분이시죠. 혹 여러분 중에 우리 아이가 참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정신력도 별로 이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고 인간관계도 좀 어려운 것 같고 뭘 해도 성과가 잘 나지 않는다.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아이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부모보다 더 공감하십니다. 부모인 내가 우리 아이를 알고 공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우리 아이를 알고 공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아이를 도우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아이를 고치고 이끌고 도우십니다. 이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사람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1964년생인데요. 60년대, 70년대 남미에서는 해방신학, 우리나라에서는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남미에서는 구티에레즈, 우리나라에서는 안병무, 서남동 이런 사람들이 주창했습니다. 이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셨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약하고 억압받는 자의 편이라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너무 치우친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의 편은 맞는데 가진 자, 강한 자는 적대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명백한 오류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유한 자를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곁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도 있었어요. 기업가도 있었어요. 엘리트도 있었어요. 고위공직자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부자에게는 고민이 없습니까? 강한 사람에게는 불안이 없나요? 옛날하고도 오래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일 때 대통령 취임 100일 때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대통령이란 자리가 이렇게 어려운 자리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김영삼 대통령은 그 야당 시절에 엄청난 투사안이었어요. 자기 야당 총재 시절에 정부와 여당을 엄청 공격했는데 실제 그 자리에 앉아보니까 잠도 못 자겠고 하루하루 긴장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 IMF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도 풍족한 삶에도 잘 나가는 인생에도 고난과 아픔과 약함은 있습니다.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척 강해 보입니다. 또 어떤 때는 엄청 센 척 하거든요. 그거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방증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편해 보이는데 사실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맥이 넓은데 외롭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삽니다. 누구든 어딘가는 아픕니다. 내가 멀쩡하면 내 자식이 아파요. 몸이 괜찮으면 마음의 병이 있어요. 가진 사람은 가진 만큼의 불안을 감추고 삽니다. 높은 사람은 그만큼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모두가 눈물 한 방울을 숨기고 살아요.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공감하시고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는 세상을 We are the world라고 합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We are the world. 이건 세상이 그만큼 포용적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하나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결코 포용적이지 않습니다.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차별하고 거절합니다. 가진 것 때문에, 배운 것 때문에, 생긴 것 때문에, 출신 때문에 선을 긋고 배제합니다. 뭐든지 다 받아주고 거절하지 않는 데는 세상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밀어내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구도 밀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 받아주시거든요. 어떤 상처와 아픔도 다 품어주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저는 이제 5부작의 첫 번째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삶에 인간적으로 깊이 공감하십니다.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 아파하고 있는 것도 예수님은 아시죠. 동시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에 실제로 개입하고 도울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조금씩 더 마음을 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